할렐루야.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작년에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 다독성을 주려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0,000장 이상을 읽은 구역이 한 4구역 정도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장수로 따지면 1189장 아닙니까? 근데 10,000장이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냐? 거의 10사람이 1년 성경 통독을 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4개 구역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이면 한 40명 이상이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했구나,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고무적인 현상이 어린이부, 또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도 있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달라진 인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새해에는요, 우리 가족이 다 성경 일독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카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그런 편지를, 문자를 또는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것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한 해를 살아나가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이거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나왔을 때 진을 어떻게 짰어요? 한 가운데는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면으로 3개 지파씩 12개 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진을 쳤습니다.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또 행진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을 했습니까? 법궤가 맨 앞에서 행진을 시작해요. 그 뒤에 3개 지파가 서고, 또 성막에 물품이 서고, 또 3개 지파가 서고, 성막에 기구가 서고, 맨 뒤에는 그 6개 지파가 한꺼번에 서서 쭉 행진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모셔져 있던 법궤를 꺼내서 행진의 맨 앞에다 두고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큽니다.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어떻게 가야 할지, 그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갑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안다고 그걸 가지고 편취하고,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전용하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디로 가라고 했는지, 또 어떤 방법을 알려줬는지 이런 걸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 가면은 목사님께서 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제가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늘 교회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수도 없이 그런 말씀 들어왔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잔뜩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행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성전에서 꺼내서 적용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막 안에서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감추어뒀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또는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사실 저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구역별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 통독을 잘 길라잡이할 수 있을까? 또는 길잡이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찾아낸 방식이 뭐냐면 맥체인 성경 통독이에요. 제가 오늘 한번 그 맥체인 성경 통독의 길잡이가 되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또 뭐 하나 새로운 거를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성경 통독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으로부터 성경 통독할 수도 있고 또 신약으로부터 성경 통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1독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 4독은 해야지 입에 돋은 가시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맥체인 성경 통독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주만나 큐티도 하고 또 맥체인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하루에 4장씩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그냥 그 주만나 큐티 하기도 버거웠는데 여기다가 또 하루에 4장씩 성경 통독하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새벽 기도할 때 또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만나 큐티라고 생각해요. 주만나 큐티 잘 적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또 적용한다고 해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잘 되는 것은 그냥 잘 되도록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만나 큐티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각 교회 학교는 주만나 그 큐티 그 순서대로 원포인트 통합 교육을 수행해 나가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 하고 성경 통독은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낮에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은 낮에 4장 읽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한 20분이면 되더라고요. 4장을 읽는데 20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워낙 그 설교가니까 대충 봐도 이렇게 성경을 쭉쭉쭉 나갈 수 있죠.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독하면서 제가 읽었어요. 정독하면서. 하나하나를 외워가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래도 한 20분 정도면 충분하더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 함께 모여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면 되니까 그때 가족들끼리 다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찬송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든 어머니가 하든 기도하고 나중에 주기도로 마치고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하루를 마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까지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될런지 아무튼 다음 주일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이야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온라인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광고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은 더 많이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읽기표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 또는 10독 이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표를 제가 다음 주까지는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맥체인 성경 통독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죠.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조수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목사로 또는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성 베드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해가지고 사역하다가, 29세의 나이에 안타깝게도 소천을 했어요. 전염병에 걸렸는데, 그 전염병 때문에 29세로, 그러니까 사역했던 기간은 불과 6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사역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경건한 분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저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 성경 읽기표, 이것이 후대에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적용하기 시작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사본문, 네 본문 그 설교를 그 하는 분들이 나중에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영성이 깊은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이 맥체인 목사님의 그런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죠. 스코틀랜드 이 성 베드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맥체인 목사님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설교보다 교인들의 성경 읽기를 훨씬 더 강조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저도 지금 한 29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주일에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그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할까?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할까?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만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오늘 예배를 그냥 마친 것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엿보는 사람도 있죠. 오늘 목사님이 인용을 잘하나, 뭐가 좀 틀렸냐, 이런 것들을 살피러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더 기가 막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그 한두 편의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29년 목회하면서 제가 회의적이라고요. 근데 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청중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을 때 거기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돌이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씹어서 토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가 굉장히 잘하면 위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맥체인 목사님이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80대 된 그 성도님이 내 평생에 이와 같이 행복한 시간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설교를 수도 없이 듣고 혼자 무슨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혼자서 성경 읽기를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서 내 평생에 이와 같이 행복한 시간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였었고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존 스토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40년, 50년 동안 이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에다 적용했더니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경건한 목회자였어요. 목회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경건해져야죠. 점점. 성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경건해져야죠. 그 다음에 그분은 아주 성실한 목회자였어요. 저는 목회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는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역량이 있느냐? 저는 이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돼요. 이렇게. 그 말씀의 적용도 성실하고요. 여호와의 직임, 그 직분도 성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명함도 있어야 되겠죠. 현명함. 다가오는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경을 넓혀가고 이런 목회자가 현명함이 없으면 교회는 맨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점점점 쇠퇴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그 선교하는 목회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6년의 기간 동안이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선교하는 목회자가 될 거야.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많이 방문하고요. 또 유럽도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흉내를 많이 냈던 목사님이었다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지경을 넓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은 시인이기도 했어요. 시인. 그러니까 목사가 시인이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악하겠습니까? 간교하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시를 쓸 수 있겠어요? 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 감수성이 아주 풍성한 사람들이죠. 근데 영혼의 감수성이 풍성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표라든지 그 많은 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 이분이 시인이었구나. 영적인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거를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접수하고서 그거를 적용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실 때 그걸 즉시 아멘하고 그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면 그때마다 순종하고서 그 비전을 열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성경 읽기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구약 2장, 그죠? 그리고 신약 2장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더니 1년에 구약을 1번, 신약을 2번, 또 시편도 2번을 읽게 되더라 이런 말이죠. 본문이 다 틀려요, 이거. 네 본문이죠. 네 본문을 가지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모세 오경,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하고 그다음에 역사서, 이 역사서, 뭐 역대하, 뭐 열왕기, 뭐 이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가서 있지 않습니까? 시가서 하고서 예언서를 또 하나로 하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하고 또 바울 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가지 본문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읽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이런 아주 독특한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대수는 아니에요. 자, 시대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순서대로 쫙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되 뭐냐면 내용 중심이에요. 내용 중심.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창세기에서도 또는 뭐 시편에서도 또는 뭐 요한복음에서도 또는 뭐 데살로니가에서도 아무튼 뭐 여러 본문에서 한꺼번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그런 내용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4장을 읽어 나가다가 내 마음에 확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이렇게 공통되게 들어가져 있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그 같은 단어가 내 본문에서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읽다가 보면 한 달쯤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이야, 이게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내 본문으로 이렇게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내 본문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건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거기서 이렇게 나에게 탁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맥체인 성경 통독은 연속극이 아니에요.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1, 2, 3, 4 뭐 이렇게 이어져가는 연속극이 아니라 매일매일 같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게 되는 단막극과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이 다 이렇게 틀리니까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단막극처럼 하나님이 한 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일도 한 편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읽다가 뭐 이렇게 내가 지난 주간에 바빠가지고 못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냥 한꺼번에 읽는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맥체인 성경 통독에서는 그날 나에게 주신 내 본문만 읽고서 거기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어제 거 그제 거 이걸 다 안 읽었다고 찾아가지고 다시 막 읽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단막극의 주제가 뭐냐, 나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게 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그렇게 읽다가 주의할 점. 첫 번째가 뭐냐면 형식적으로 읽지 마라. 형식적으로 읽지 마라. 자, 성경을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네 본문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형식적으로 이제 네 본문만 겨우겨우 이렇게 읽어나가고 그 때우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네 본문 읽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분량 다 읽었다고요. 근데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어. 어떤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돌이키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독을 하지만 약간은 정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독을 이렇게 대충 내가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독을 쭉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익숙한 단어만 쭉 읽다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절대로 찾아질 수가 없고 새로운 만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길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읽지 마라. 정독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분량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분량을 채우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때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사야 44장 20절을 보겠어요. 이사야 44장 20절 시작.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먹었다는 거죠. 그죠? 신선한 만나 이걸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먹었다는 거죠. 죄로 먹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뭐 깨닫는 것이 없어요. 회개가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삶에서 돌이켜지는 것도 없어요. 내가 점점점 성화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기쁨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을 내가 손에 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된 것인지 뭐한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멸망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냥 죄를 먹은 거예요. 죄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정독하는 이유는 말씀이 나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씀이 자꾸 나를 찔러요. 이렇게. 근데 너무 그냥 말씀을 그냥 읽었는데 쑥 내려가고 쑥 내려가고 쑥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걸려야 돼요. 이게 자꾸 걸려야 돼요. 아,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야,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네. 이러면서 그 말씀이 자꾸 걸려야 되는 거예요. 걸려야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읽지 마라. 자, 이게 이제 결론이죠. 아무렇게나 건성으로 읽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두려워서 떠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제가 얼마 전에 회개했어요. 연말 연초가 됐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엽서가 왔더라고요. 아마 목사님들이나 뭐 NCC나 아니면 평통이나 어떤 관련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만 보내준 게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어떤 목사님들한테 보냈겠죠. 그랬는데 제가 그 엽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정독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이나 읽어보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그걸 들어가지고 제 방 서재에 딱 문 열고 들어가 보면 한복판에,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한복판에 그 엽서가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거기다 놨어요. 거기다. 하물며 대통령이 보낸 그 엽서 하나에도 이러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랬어요. 한 달 만에. 불과 한 달 만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뭐 보따리에다가 싸 짊어지고 온 거 그거 다 먹고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한 달 만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만나인데요. 이 만나. 그 만나를 이렇게 얼마 동안 먹어보더니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그래서 이 만나가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어떻게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막 한 광야를 가득 채울 만큼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밥을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저녁이 돼서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가시와 같다 그러죠. 그걸 가지고 막 갈아서 또는 뭐 쪄서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민수기에 보면 기름맛이 나는 과자와 같다 그랬고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꿀맛이 나는 그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로 치면 이게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이거를 뭐 찌거나 뭐 갈거나 뭐 삶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맛이 나올 수 있겠구나. 쌀과자인가? 또는 꿀맛 나는 과자도 있잖아요. 뭐 약과처럼 아마 그런 기름맛도 나고 단맛도 나는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40년 동안 먹었다고요. 세상에 여기서 지금 뭐 광야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만나예요. 생명의 만나. 그거를 아침이 되면 다 그것이 없어지게 하고 새로운 만나, 또 새로운 만나, 새로운 만나, 새로운 만나. 맥체인 성경 통독은 새로운 만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본문 안에서 뭐지?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만나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맛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찮은 음식이 아니다. 하찮은 음식이 아니다.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면, 저는 단위에서도요, 제가 착한 사람이라 얼굴에 표시는 안 나지만은 화가 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찮은 말씀인가? 아무런 도전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돌이켜지지도 아니하고 회개도 안 되고 그런 말씀인가? 아무리 선포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저는요, 아무튼 주만나 큐티 계속합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계속할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만나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고, 성경 통독도 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어디쯤 나가고 있구나 제가 뻔히 알죠. 왜?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설교의 중간중간에 적용할 수 있겠죠. 저는 주만나하고 이거를 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올 1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세요. 제가 아주 그냥 그렇게 이번에는 준비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만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 적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네 본문을 읽었어요. 1장씩. 맨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통된 단어예요. 공통된 단어. 혹시 이 네 본문 안에 막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거 창세기에도 있었는데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있네? 이거. 만약에 공통된 단어가 없으면 두 번째로는 공통된 주제는 있냐 하는 거죠. 뭔가를 막 시작할 때 공통된 주제가 시작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가 시작하네? 여기도 뭔가를 시작하네? 여기서도 시작하네? 여기서도 시작하네? 아니면 주제가 형통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막 그 형통한 사람 얘기가 나오더니 여기는 형통의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형통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거 봐라 놀랍네? 그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다 라고 하면 내 본문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여기는 아무리 봐도 공통된 단어도 없고 주제도 별로 없는데 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읽었던 내용을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이걸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이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 이게 다 연결되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그림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존의 성경 통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올 1년은 이 맥체인 성경 통독 방식대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만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많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몇 독이나 해도 저는 되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방식을 가지고 올 1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만나,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